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16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16편 4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2주 동안 시편 15편, 16편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15편과 16편은 둘 다 다윗의 시죠. 15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구절을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을 용어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여, 도피성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리스도 안에 쭉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쭉 머무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들어볼 수 있는 주제의 가르침입니다. 쭉 거하는 사람. 잠깐 감동이 임할 때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막 열심을 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느새 사그라들어서 원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확 열정이 타오를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꼭 살게요 하고 막 노력하다가 열정이 사라져버리면 습관만 남아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앉아있을 때나 성경을 펴놨을 때나 말씀을 듣거나 찬양할 때만 주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는 주님은 뒷전이 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늘 그 감동 속에서 삶의 매 순간순간 24시간을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하는 게 오늘 15편이 말하고 있는 2절에서 5절의 내용이에요. 자, 한번 쭉 같이 봐볼까요? 먼저 2절을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 3절,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4절,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사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사람,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사람,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사람. 같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는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특히 어떤 특징을 살펴보고 싶냐면 4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보고 싶어요. 해로울지라도. 마음에 서원한 거는 설사 그것 때문에 내가 해를 입게 될지라도 변하지 않는데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한 마음이 딱 있으면 그것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어. 그래서 내가 해를 입을 것 같아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요. 우리의 이로움. 우리한테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해로운 일을 선택하는 건 물론 가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본성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중시하는 게 뭐 부모가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해를 입을 수 있을 때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일을 과감히 행할 수 있을 때 신문이 대서특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일이 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기사나 그런 일들을 접하면서 감동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의 이익만을 쫓아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이익을 따라가고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익이 아니고 설사 내가 해를 입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뻔히 해를 입을 줄 알면서 어떤 불이익이 찾아올지 뻔히 눈에 보이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 원동력은 바로 이어지는 시편 16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 2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냐면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즉 도피성에 피해서 그 안에 평생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고백이 뭐냐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토브죠. 좋은 것, 선한 것이라는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말고는 나한테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고. 주님만 내게 좋다. 주님 말고 세상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15장 4절과 연결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주님 말고는 세상에 내게 이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고는 다 나한테 해로운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해롭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해를 당할 것 같이 설사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해를 입을 것 같아도 주님만 나한테 이로움인 걸 아니까 그 주님 앞에서 마음에 원해서 정한 것은 변하지 않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주님 말고 세상에 좋은 게 있는 사람은 그 좋은 걸 놓칠 것 같을 때, 그 좋은 거에 해를 입게 될 것 같을 때 그 마음이 당연히 변해요. 주님 말고 세상에 이익이 많은 사람은 그 이익이 해를 입을 것 같을 때 그 마음이 당연히 변합니다. 하지만 주님 말고 세상에 아무 이익도 없고 좋은 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주님 말고는 세상에 다른 게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어차피 주님 말고는 다 그 사람한테 헛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해로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로움이라고 사실은 느끼지를 않죠. 그러니까 해로움이 실제적으로 와도 그 사람한테는 해를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로워 보이기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전혀 해롭지가 않은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안에,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의 영혼에,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원초적이고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해롭고 어떤 것이 이로운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해로움과 이로움의 기준과 이 사람의 안에 있는 해로움과 이로움의 기준이 다른 거죠. 완전히 달라요.
태어나서 살면서 한평생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의심조차 한 적 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해롭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서원을 따라서 변하지 않는 신실한 마음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런 일이 생기면 저쪽으로 치우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요 기준만을 따라가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만 내 인생에 좋은 거? 하나님만 내 인생에 이익?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해로움과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냥 똑같은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태어난 후로. 그 기준에 대한 의심 자체가 없죠.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살면서 자리 잡은 그런 세상적인 사고 방식과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떠냐 하니까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마지막 절인 16절 4절은 16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뭘까요? 다른 신. 우리는 보통 다른 신이라고 하면은, 신이라고 하면 하나님, 알라, 힌두교의 신들이나 귀신들을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반복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물론 그런 것도 신인데, 진짜 신은 뭐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짜 신의 존재는 뭐냐면, 내가 붙잡고 사는 존재가 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좌지우지할 만큼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것.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이 돼서, 원동력이 돼서 내 기반과 내 의지와 내 강력한 욕구의 원천이 되는 것. 내가 내리는 결정과 내가 하는 선택들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내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내 삶 전체를 지배해 나가죠. 이게 바로 신이에요. 신. 쉬운 말로 하면 내 인생에서 자식이 최고라면,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일하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서 살고 늘 자식 생각뿐이고 자식 걱정하고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란다면 그 사람의 삶은 자식을 중심으로 돌아가겠죠. 그 사람의 신은 바로 자식이겠죠. 쉬운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항상 돈 하면서 돈을 위해 산다. 그럼 그 사람의 신은 돈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쉽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깨닫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아, 나 이만큼 해.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혹은 나 이만큼 가졌어.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인은 이 정도야. 나를 나타내요. 나를 나타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렇게 내 멋에 사는 게 내 인생 최고의 가치라면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은 뭐냐면 남에게 인정받는 마음이 될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한테는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어떻든 간에 내 기분만 좋으면 되는 거죠.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만 흡족하면 되는 사람. 그 사람의 신은 자기 기분이고 자기 감정이겠죠.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귀중한 게 너무 많아. 자식, 돈, 남한테 인정받는 거, 내 감정, 내 기분 등등 지금 말하지 않은 것도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일일이 다 말할 수도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 말고 중요한 거, 하나님 말고 좋은 거, 하나님 말고 내가 욕망하고 내가 욕구하는 간절히 바라는 그 모든 것들.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욕심, 탐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죠.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방금 본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내 인생의 신이 만약에 내가 인정받는 거라면, 타인에게 인정받는 거라면, 그래서 내 인생을, 내 평판을 유지하고 지키고 다른 사람한테 더 인정받는 데에 쏟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정욕이라는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 삶입니다. 내 인생의 신이 만약에 내 기분이고 내 마음이라서 내 목적을 이루어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데에 모든 생애를 바치고 있다면 그 삶이 바로 내 기분, 내 마음이라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바치는 삶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냐 하니까
지금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왜 괴로움이 더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남한테 인정받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람은 남한테 인정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는 건 좋은 거야 라고 인식을 했어요. 인정받는 거? 좋은 거. 자, 그러면 그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그 확고한 생각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뭐가 생길까요? 남이 이 정도는 나를 인정해줘야지 내가 만족해라는 기준이 생기겠죠. 근데 남이 그 기준만큼 나를 인정을 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기준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죠. 기준이 없으면 고통도 없는데 기준이 있어서 그게 다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돼요. 자, 내가 이만큼 인정받아야 되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여기에 미치질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이만큼 인정을 안 해요. 그럼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고통스러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인생이 괴롭기도 하고 이렇게 휩쓸려 간다면 이것보다 더 덧없는 인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을 펴나가질 못해요. 자, 그럼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뭔가요? 다른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가 이만큼 인정받아야 돼라는 그 기준치가 문제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준치가 문제겠죠. 그게 문제예요. 이 기준들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를 일으켜요. 전에 봤던 역대상 4장 40절의 표현으로 이것을 우리가 함의 자손이라고 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봤었어요. 함의 자손.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돈이 중요한 사람, 돈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실제로는 그게 나한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좋은 게 아니고 단지 괴로움을 더할 뿐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되겠죠. 아니면 이 기준에 미쳤어요. 이 기준 오버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때부터 온갖 괴로움의 시작이 돼요. 이 돈을 쓰는 방법이 나를 괴롭히고 또 쓰지 못하는 방법이 나를 괴롭히죠.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쉽게 그냥 예전부터 말을 하죠. 가난할 땐 집안이 조용한데 돈 들어오면 그때부터 콩가루가 된다든지 불화의 시작이다. 거기까지 우리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왠지 우리가 잘 알아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더 많은 괴로움을 주는데 누가 나한테 돈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달래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빌려주면 다 날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고 하니까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줘라.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심지어 이자도 받지 말래요. 괴롭죠. 그때부터 괴롭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결과가 일어나요. 내가 생각한 거랑은 정반대로. 그런데 세상에 유일하게 세상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기준을 높이 잡아도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지지 않는 대상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요구하고 아무리 많은 걸 바래도 그 요구가 설사 점점 더 커진다고 해도 나한테 그만큼을 다 쏟아 부어줘도 결핍되지 않을 만큼 오히려 내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퍼주고 싶어하는 무한히 풍족하고 충만하고 온전히 즐겁고 행복으로 가득 찬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다 라고 2절에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게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괴롭게 하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존재가 있더라.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더라. 아, 그렇구나. 주님만 복이구나. 주님만 좋은 것이구나. 세상에 주님만 선한 것이구나.
라고 시편 16편 2절이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즐겁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끝없는 풍족함을 경험해 본 사람, 이 무한한 충만감을 느껴본 사람은 이미 이걸 겪었는데 유사품엔 더 이상 속지 않죠. 돈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식 따라가지 않습니다. 명예 따라가지 않습니다. 남이 인정해주는 것 쫓아가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욕망과 기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뭘 따라갈까요? 다만 주님을 따라가죠. 주님만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 내게 좋은 거예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즉 주님 외에 다른 걸 좋게 여기고 그걸 따라가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이 삶이 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요? 서원한 것은 나한테 해를 끼칠 줄 알지라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따라가는 게 가능해요. 오늘 본문 시편 15편 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 즉 주님의 도피성에 한결같이 머무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바로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알아요 하는 게 아니고 온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감각을 통해서 머리가 아닌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럼 사실 이 사람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이미 자기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어요. 내 마음은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뜻이 지켜지고 그 뜻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내가 지켜야지 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미 임해서 그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이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이 사람의 몸은 비록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어디에 있는 걸까 지금?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있는 거죠.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있어도 그 마음은 다른 세상에 있어요. 그 다른 세상이 어디냐 하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주님의 성산, 주님의 성산, 도피성, 그리스도 안, 즉 천국이죠. 그 다른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전부 초월한 거예요. 해로움과 이로움의 기준을 초월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내리는 선택이나 결정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가 없어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뭐가 변했기 때문에? 해로움과 이로움에 대한 기준이 변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이 사람 안에서 완전히 뒤집혀버린 거죠. 해로움과 이로움의 기준이 뒤집혀버렸어요. 마치 뭐가 뒤집힌 것처럼. 하늘과 땅이 뒤집힌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하늘과 땅의 뒤집힘, 그 재창조, 그것이 이 사람의 안에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이 이미 새 창조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으니까 이 사람의 삶은 이제부터 누가 살까요? 이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겠죠. 그럼 이 사람이 가는 모든 곳은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이 되고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돼요. 그 손 위에 그리스도의 손, 그 발 위에 그리스도의 발이 겹쳐져서 몸도 이미 누구의 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죠. 자,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고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어떤 삶이 나타나느냐? 당연히 2절처럼 15편 2절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만을 말합니다. 3절 나무러무라는 말은 당연히 안 하겠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말을 안 하시니까. 당연히 악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죄를 혐오하고 의를 사랑하게 되니까 망령된 자를 멸시해요.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내 안에 있는 내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남을 허물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옛사람, 남을 비방하고 싶은데 옛사람, 이런 걸 다 멸시하고 혐오해서 내 안에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존대하느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내 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새 사람을 귀히 여겨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계속 이어서 볼게요.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우리 함께 보셨고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한테 돈을 꿔주는 개념은 뭘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누구한테 돈을 꿔준다면 긍휼의 마음 때문이겠죠.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않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럼 뇌물은 더더욱 안 받죠. 무죄한 자를 결코 해치지 않습니다. 왜요? 뭐가 이미 이루어져서 그리스도로서의 변화, 우리가 흔히 성화라고 말하는 그 재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몸. 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뭐를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했죠. 아주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 넓고 평평해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 그 위에 집을 짓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자, 그리스도가 바로 이 반석이래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래서 그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으로 끝나느냐 하니까 15편 5절 마지막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반석 위에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처럼 도피성에서 나가지 않고 영원히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삶, 그 흔들리지 않는 삶,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삶, 해로움이나 이로움 때문에 선택이 변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지금 한결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어떻게 이게 이루어진다? 어떻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늘과 땅이 뒤집히듯이 내 안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기준들이 뒤집힘으로써 해로움과 이로움에 대한 기준,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기준, 그 모든 기준들이 뒤집혀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뒤집힐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뒤집히느냐? 어떻게 해야 이 기준이 뒤집히는 과정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거쳐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여기까지 보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주에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함께 뭘 봤냐면 주의 성산에 머무는 자의 특징이 뭔지를 함께 봤어요.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쭉 머무는 자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기준이 뒤집혀 있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야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걸 봤죠.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세상이 주는 모든 이로움이나 세상의 모든 이익보다 주님이 더 좋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해로움을 감수해도 괜찮을 만큼, 아니 해로움이 해로움으로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주님이 가장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좋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쉽게 예를 들자면 마치 콩깍지가 씌인 남녀가 부모님이 아이고 저거는 인생 망칠 텐데 미리 알고 아무리 반대해도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기름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듯이 그 사랑에 뛰어드는 것처럼 이익이고 해로움이고 생각할 틈도 없이 그렇게 그냥 그 사랑만 하나 가지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만 따라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사랑의 힘이 뭐냐 하잖아요. 사랑의 힘, 사랑의 힘.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도 할 수 없어요. 그 신비하고 초월적인 힘. 이 사랑이 주님을 나의 절대적인 절대 가치로 만들어버려요. 다른 것과 비교해도 할 수 없이. 이롭고 해로운 생각도 해도 없을 정도로. 그럼 그때까지 나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냥 당연하게 중요시 여겼던 것들, 그 모든 기준들을 초월하게 되고 그걸 초월하면 내게 해로워 보이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속고 있었구나. 내가 하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이건 실제로 나를 건드릴 수도 없는 착각에 불과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주님만을 따라갈 수가 있지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이것들을 경험하고 이것들을 깨닫게 될까요? 어디서 주님을 겪게 되고 어디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주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하루 24시간의 삶의 현장, 그 모든 과정과 그 인생 속에서 그 속에서 겪는 괴로움들을 통해서 괴로움만이 나를 고민하게 하고 그 고민 속에서 간절히 진리를 찾게 하고 그 진리 속에서 자유를 얻게 만들죠.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 자유와 평안 속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부르짖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기준이 뭔지, 또 내 삶에 지금 고통이나 괴로움이 있다면 도대체 내 어떤 욕망으로부터 그 고통이 시작된 건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백하면서 과연 옳은 기준과 옳은 욕망은 무엇인지 주님의 진리를 찾고 그 진리대로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준과 생각이 하늘과 땅이 뒤집히듯이 뒤집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